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해요. 소중한 우리 김영복 목사님과 또 갈릴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같이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를 한번 해보죠. 오늘은 선교 집회니까 특별하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외국어 정도는 좀 하시죠? 뭐 알고 들었던 외국어로 옆에 분에게 한국말 말고 외국어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저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손을 이렇게 드시고, 네, 이렇게 반갑게 웃으면서 오잘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잘. 네, 옆에 분하고도 오잘. 네, 어느 나라 말인가 하면요, 한국어입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그 요나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선교에 대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처음에 찬양사역으로 간사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한 이후에 찬양사역하면서 한 7년 동안 사역을 했고요. 제가 2집 가수입니다. 뭐 놀라셔도 됩니다. 네, 근데 그 2집도 하나는 앨범이 일본어예요. 네, 뭐 흔하시군요. 여기는 갈릴리교회 그 정도면 흔하군요. 네, 그래서 그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고, 또 필리핀에 가서 신학을 하고 원주로 돌아오면서 거의 같은 시기에 우리 김영복 목사님과 저는 원주 CCC 책임자로 또 연세대학교 교목실장으로 이렇게 함께 사역하면서 같이 교제하고 협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2011년부터 선교에 대한 비전을 좀 구체적으로 그 사역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서 본부로 올라와서 서울에서 그때부터 해외에 있는 캠퍼스 사역들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사역도 했고 캠퍼스 사역도 했고, 또 지금은 선교 사역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역들을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제 가족들인데요. 아이들은 이미 좀 장성을 했고, 딸아이는 헤어 디자이너입니다. 그래서 제 헤어스타일이 이렇습니다. 네. 저에겐 선택권이 별로 없습니다. 아빠 머리 좀 해줘 이러면 알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아들은 지금 찬양사역의 비전을 가지고 백성리에 대해서 드럼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한번 여러분들이 평소에 선교 많이 생각을 뭐 안 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잠깐 생각을 해보시죠. 선교는 네모네모다. 자, 그리고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내 생각에는 선교는 이거라고 생각해. 자, 옆에 분들에게 제일 멋진 답변을 하신 분에게는 제가 앨범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옆에 사람 거, 자기 거 말고 옆에 사람 거 들었는데 이거 선교에 대한 정의로 참 좋다 하는 거 있으면 손 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교는 나눔이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이 나눔보다 더 좋은 정의가 있다. 네. 선교는 필수이자 의무다. 필수이자 네? 의무. 의무이다. 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선교는 사명이다. 네. 선교는 나의 삶이다. 와우. 네. 선교는 공기다. 왜죠? 선교 없이는 살 수 없다. 네. 선교는 공기다. 네. 네. 훌륭하십니다. 또요. 선교는 사랑이다.
네네네. 서로 간에 중력이다. 아, 어떤 의미에서죠? 아하, 네. 서로 끌어당기는, 도와주면서 서로 끌어당기는 중력이다. 네, 아주,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냥 제 주관대로 평가해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에게, 네, 아까 선교는 중력이다. 그 다음에 선교는 나의 삶이다. 네. 자,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이따 꼭 오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설교 중반쯤에 제가 생각하는 선교는 무엇인가를 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말씀은 읽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요나서를 오늘 여러분과 짧게 나눌 텐데요. 요나서의 배경을 잠깐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나서를 보면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서 있었다는 둥, 아니면 하루 동안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온 성이 회개했다는 둥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실화냐, 이 사실이냐, 이렇게 믿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왕왕 있습니다. 네, 지금 2014년에 그 이라크 모술 지역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는데요. 이 터진 곳이 어디냐면 요나의 무덤 사원입니다. 네, 이제 요나의 무덤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습니다. IS가 이 지역을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아직까지도 요나의 무덤이 남아있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나를 인용하셔서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네, 이라크 모술 지역이 바로 요나가 방문했던 니느웨입니다. 이 요나서의 배경이 된 시기는 신아시리아 시대라고 하는데, 이 당시 중동의 이 아시리아가 가장 큰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사역했던 시기는 약 BC 760년경이었습니다. 자, 요나는 가드 헤벨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죠. 근데 남유다는 그래도 네, 감사합니다. 네, 남유다는 그래도 굉장히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 속에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20명의 왕 중에 한 명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적이지 않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나라가 있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 굉장히 독특함이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선교사로 선발된다는 것은 얼마나 이 희귀한 사람이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정말 그야말로 고르고 골라도 이런 사람 없는데 딱 이 사람 하나 있는 그런 정도의 굉장히 그 국가의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신앙이 좋은 요나였을 것입니다. 자, 요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도망갔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을 갔는데, 물고기에 가다가 태풍이 몰아치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바다가 바로 지중해입니다. 그 지중해고, 요나가 가려고 했던 것은 다시스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스페인입니다.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피해서 나는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도망을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순종해서 가면 굉장히 짧은 거리입니다. 한 900km 정도면 가는 거리인데,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니까 약 3,800km 정도 되는 길을 떠나기로 작심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얼마쯤 걸렸을까? 요나가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니느웨의 성을 바라보면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다렸던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렸을까 보니까, 만약 다 걸어서 이동을 했다고 치면 가드에벨에서 요바까지, 또 요바에서 바다로 나가는 데까지, 또 바다에서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요바에서 니느웨까지가 약 30일 걸리는데, 요것을 요바로 하나님이 요바에다가 이렇게 토해내지 않고 니느웨에서 가장 가까운 바다로 토해내셨다 그러면 조금 더 짧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니느웨 사역은 하루. 그리고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다리죠. 기다리면서 하룻밤을 자는 것이 나오니까 이틀 정도 산 위에 있었습니다. 이걸 다 종합해 보면 짧게는 30일, 길게는 한 40일 정도 동안 일어난 일들입니다. 요나서 굉장히 그 특징이 있는 것은, 대부분의 구약은 선교를 얘기할 때 구심적 선교를 얘기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와야 됩니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막에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는 독특하게 신약의 특징인, 신약 선교의 특징인 이 원심적 선교의 원리가 여기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파송하셔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나서에 크게 세 가지 주요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세 가지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이것이 선교구나 하는 것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이방인. 두 번째는 하나님. 세 번째는 요나입니다. 네. 한번 이방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서의 이방인들이 어떻게 묘사가 되었나 이렇게 보니까, 이방인들은요, 파도가 치고 풍랑이 몰아치고 배가 이렇게 좌초될 위험에 처하니까 이방인들이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반면에 요나는 뭘 합니까?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장이 와서 요나에게 너도 기도 좀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방인은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진 이후에 풍랑이 잠잠해지고 안정되니까 그때 하나님께 서원하고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서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니느웨 왕은 요나의 소문만 듣고, 요나를 직접 만나서 메시지를 들은 것도 아닙니다. 요나에 대한 소문만 듣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니느웨 왕뿐만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왕의 명령으로 금식하고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요나서의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믿기로 준비가 다 된 사람들이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준비된 이방인. 네. 오늘날 우리가 선교를 하려고 할 때, 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하면 들어줄까? 나는 말도 잘 못하는데, 나는 이것도 어려운데, 난 저것도 안 돼 있는데,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도 처음에요, 해외에서 캠퍼스 개척하는 거, 비전은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이 아프리카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어 한마디도 못하면서 제가 아프리카 불어를 쓰는 그 토고라는 나라를 갔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에서 키르기즈스탄에서 불렀어요. 그래서 내가 러시아어 한마디도 못하고 또 키르기즈스탄으로 갔습니다. 인도에서 불렀습니다. 제가 현지어를 할 줄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간단한 인사말 정도나 하죠. 영어로 그냥 다 통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돼서 사역을 못한다? 아니요. 요즘은 구글 번역기도 있어요. 뭐라도 하려면 다 합니다. 사람들, 그쪽 이슬람 국가인데? 아니요.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 가서 보면 알아요. 제가 1999년에
토고에 팀을 데리고 처음 갔습니다. 가서 카라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을 했는데 그 도시는 주변이 전부 무슬림입니다. 근데 하루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자, 오늘 전도 집회를 한번 합시다. 그래서 그 마을의 촌장님을 만나서 전도 집회 우리가 여기에서 공연도 하고 복음도 좀 전하려고 한다 이랬더니 촌장님이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오케이를 하셨어요. 한국에서 귀한 분들 오셨다 이러고는 주민들을 다 모아주셨습니다. 한 400명 모였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찬양하고 공연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고는 끝났어요. 한 절반쯤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은 그냥 참 하스피탈리티가 좋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잘 들어주신다. 이러고는 그냥 끝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한 일주일 후에 메일이 왔습니다. 저희가 그 망고나무 아래에서 큰 망고나무 아래에서 공연을 했는데 사역자 한 분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그 망고나무 아래에서 14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가 무슬림 한복판입니다.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촌장님이 오픈을 할 줄도 몰랐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 영접할 줄도 몰랐어요. 그 교회가 오메가 처치입니다. 네, 오메가 처치가 돼서 지금 한 7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성장해서 목사님이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2007년에 캠퍼스 개척에 대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CM 2007이라는 대회를 통해서 받았는데요. 전 세계 121개국에서 16,000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저희가 비전을 나누고 했는데 그때 6,000개의 주요 미개척 캠퍼스에 우리가 대학생들을 전도하러 가야 됩니다 하는 그런 비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비전을 위해서 이제 A6라는 프로젝트, 캠퍼스 개척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A6는 6,000개 캠퍼스에 사도행전 같은 개척을 좀 하자 하는 그런 의미로 Act 6000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희 모든 간사님들, 신입 간사님들이 매년 한 5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전부 이 A6 프로젝트를 훈련받고 한 달 정도 해외에서 개척 사역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한 팀이 코스타리카로 지금 A6 출발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난 8년 동안 21개국에서 저희가 사역할 수 있었고요. 올해까지 하면 한 25개국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데 정말 수백 명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를 소개해드리면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온 올리비에라는 간사입니다. 이 올리비에 간사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이제 월요일부터 출근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은행에 출근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토요일 날 도착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간사님이 여기 팀들이 왔는데 좀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러면 주일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토요일 주일 날 도와주겠다. 이러고 저희 팀을 만난 거예요. 저희 팀을 만나서 그날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했는데 오리엔테이션 하면서 아주 하나님이 강력하게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이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 취업을 해야 되겠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출근인데 죄송합니다. 출근 못하겠습니다. 하고는 저희 프로젝트에 2달 동안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2달 동안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이 친구가 내가 전임 사역자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친구가 간사 훈련을 받고 전임 간사가 되어서 지금은 콩고 CCC의 선교팀장이 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같은 레벨이 됐어요. 저도 선교팀장, 거기도 선교팀장. 네, 그래서 이번에 5월 달에 토고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서 지금까지 콩고에서만 6개 도시가 개척이 됐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네, 뭐 흔히 있는 일입니다. 네, 6개 도시가 개척이 됐는데
6개 도시에 약 한 15개 정도 캠퍼스가 새롭게 개척이 됐습니다. 저는 캠퍼스 하나 개척하는 것을 교회 10개 개척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계속 그분들이 계속 계세요. 근데 캠퍼스는 졸업해서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훈련시켜서 졸업해서 내보내고 이러면 이 친구들이 또 교회 가서 지도자가 되고 단체나 직장에 가서 또 그런 선교 사역을 계속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캠퍼스 개척은 교회 개척 10개 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젊은 대학생들이 선교의 비전을 받고 복음의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이 정말 큰 일들을 해나가시는 것을 봅니다. 이 친구는 지금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선교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2년 전에 콩고를 방문했는데요. 선교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방문을 했었는데 이 콩고 팀이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저녁 식사를 한번 대접을 하겠다고 그래서 갔는데 한 7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7명이 전부 다 A6 프라젝트의 열매들이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전부 A6 팀 멤버들이다. 그래서 뭐 수백 명의 제자들이 저희 A6 프로젝트 통해서 이 콩고에 생겼는데 이 7명은 전임 사역으로 캠퍼스 개척만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 선교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제가 왔다고 밥을 사줬습니다. 얼마나 아프리카에서 누구한테 얻어먹으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한국 사람한테 누가 사줍니까? 특별히 콩고는 전 세계에서 못 살기로 따지면은 끝에서 5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입니다. 가장 못 사는 나라, 어려운 나라인데 선교팀을 만들고 또 그 친구들이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또 요나스의 두 번째 나오는 등장인물이 있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요나스의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일단 계획을 세웁니다. 니느웨에 좀 복음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선교지를 정하십니다. 니느웨라고 선교지를 정하세요. 그리고 선교사를 선발하십니다. 요나라는 선교사를 선발하세요. 그리고 요나가 훈련이 좀 덜 됐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넣어서 3일 동안 훈련을 시키십니다. 선교사 선발도 하나님이 하시고 선교사 훈련도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그리고 가서 전할 메시지를 요나에게 주세요. 자, 40일 이후에 이 성이 망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듣고 모든 사람이 회개를 하는데 이게 그냥 집단적 회개가 자동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성경 고고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요나가 가기 전에 큰 지진이 그 지역에 있었다 하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다른 형태로 지진이든 뭐든 이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 가난하게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만 들으면 받아들일 수 있게. 그리고 선교를 진행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디테일하세요, 하나님은. 자, 일단 딱 요나가 욥바로 갔더니 바로 다시스 가는 배가 바로 있어요. 아이고,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을까요? 바로 얼씨구나 하고 배를 탔겠죠. 근데 파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파도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큰 물고기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또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이제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 말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서 어떻게 되나 보자 이러고 팔짱 끼고 있을 때 박넝쿨을 준비하셨어요. 덥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그것도 엄청나게 빨리 자라게 하셔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박넝쿨 누가 준비하셨어요? 하나님. 또 하나님이 또 아직 교육이 덜 됐어, 요나가. 2차 교육을 좀 해야겠어. 그 다음날 벌레를 한 마리 준비하십니다.
이 작은 벌레, 큰 물고기, 바다의 파도, 또 식물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세요. 요나서의 스토리를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저도 선교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 다 하신다. 제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뭘 선교 열매를 많이 맺고 아닌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선교사 선발, 면접, 훈련, 선교지 선정, 또 사역, 전략, 계획 모든 것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미시오 데이, 선교사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교사 하나님. 하나님은 선교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을 태초부터 세우셨어요. 그리고 계속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미션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 어설픈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 역사를 끌고 오시고 결국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허다한 무리에서 흰옷을 입은 이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 그 클라이막스를 볼 때까지 하나님 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도에 있었습니다. 인도에서 실리구리라는 곳에서 3일 동안 현지 간사님들 한 30분을 훈련시키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인도 쪽으로 넘어왔어요. 콜카타로 넘어와서 동인도 리더십들과 회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감사하게 동인도는요, 더 이상 선교팀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이 진짜 선교에서는 정말 최고의 수준입니다. 선교팀이 계속 10년, 20년 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8년째 갔습니다. 이제 그만와도 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 팀과 회의를 하면서 이제 캠퍼스 사역은 우리가 그만 팀을 보내도 되겠다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도에서 여러 도시들이 개척이 되고 부흥이 됐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5개 도시와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2016년부터 3개 도시는 팀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 3개 도시 팀과 같이 한국 팀이 그 옆에 도시를 개척하러 갔어요.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란치 팀이 하자리바그이라는 도시에 가서 같이 한국 팀과 같이 개척하고 다른 도시팀들도 그렇게 개척해서 이때가 9개 도시가 사역을 저희가 했는데 지금은 13개 도시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요, 2017년도에 저희가 전체 컨퍼런스를 했는데 인도에서 북인도는 특별히 동인도는 특별히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은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800여 명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제가 강사로 초대돼서 갔는데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저희하고 파트너십 하기 전에 이런 모임도 없었고 연결된 학생 수를 다 합해도 30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860명이 여기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더 감사한 것은요, 동인도가 이제 힘을 모아서 선교팀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찬디가르라고 하는 곳에 기차 타고 20여 시간 가서 거기에서 선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콩고에서는요, 계속 개척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A6를 한 이후에 루문바시라는 곳에서 한 이후에 그 옆에 도시 리카시와 또 다른 도시로 개척이 됐고 올리비에와 몇 명이 그 킨샤사로 가서 거기에서 반둔두, 마타디 이런 지역을 또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쪽 위에 키상가니 팀도 또 다른 도시를 개척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해외 선교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팀이 이제 반둔두를 개척했던 팀인데 올리비에 간사가 팀장이었습니다. 5명이 가서 한 달 뒤에 이런 팀을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5명이 전도하고 성경 공부시키고 훈련시켜서 이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마타디에 간 팀인데요. 전부 다 학생들이에요. 자매 3명에 형제 2명. 그 앞에 들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게 스폰지입니다. 매트리스. 저렇게 어설프게 가방 몇 개 들고 가가지고는 한 달 동안 사역했습니다.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훈련시키고 해서 1년 뒤에 마타디에서 팀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 다음에 잠비아와 말라위에서도 저희가 A6를 진행했는데요. 거기 팀이 선교팀을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다 시커먼 얼굴이라서 거기죠. 잠비아, 말라위 구분 안 됩니다. 네. 그러나 이 팀들이 한국 팀이 선교 간 그곳에 자기들도 돕겠다고 선교를 2주 동안 참여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모금했어요. 학생들이 모금해서 그러고 왔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는 말라위 팀인데 잠비아 A6 프로젝트 한다 하고 자기들이 8명이 모금하고 준비해서 한국 팀이 갔을 때 이 팀들이 와서 함께 동력하고 사역했습니다. 이번에도 5월 달에 이제 토고에서 2달 정도 사역이 진행되는데요. 이때 콩고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지금 팀들이 올 예정입니다. 이 팀들이 한국 팀하고 같이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멕시코의 한 리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멕시코 사역은 A씨와 B씨로 나눠집니다. 비포 코리아노, 애프터 코리아노.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온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데 그게 그냥 사람들 모인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다 그 디사이플십 체인에 다 연결이 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로 저희가 다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한국에 수련회에 참가를 해서 간증을 했는데요. 이 친구가 대학 의대 2학년입니다. 근데 감사하게 나이는 20살인데 자기 제자가 14명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제자의 제자가 제자를 낳아서 영적으로 증조 할아버지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이 제자와 사역하는 것에 대한 간증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 멕시코에서 자기들끼리 A6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다른 단과대학과 대학들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16명의 학생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150명이 됐습니다. 5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인에게 사역을 물려주고 선교사는 다시 철수해서 코스타리카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제 코스타리카에서 또 이런 일을 만들자. 네, 얼마 전에 보냈던 그 전체 모임하는 사진입니다. 한 100여 명 정도 모여서 미팅을 했습니다. 카메룬도 계속 개척운동이 진행되는데요. A6 이후에 윌리 간사라는 윌리라는 간사가 그 새 도시를 팀을 만들어서 새 도시를 개척했습니다. 그 카메룬의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 우리로 치면 서울, 대구, 부산 같은 그런 중요한 지역에서 다 개척 사역을 진행을 해서 팀들이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달입니다. 제가 1월 달에 콜롬비아에 갔다 왔는데요. 콜롬비아에도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을 보고 한 도시에서 일어난 부흥을 보고 이 콜롬비아 간사님들 전체가 모여서 모두에게 훈련을 시켜주십시오. 그래서 3일 동안 50명 정도 간사님들을 합숙 훈련을 진행을 했습니다. 메데진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사역을 작년에 했었는데요. 9개월 만에 사역이 6배로 성장했습니다. 25명 정도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150명이 됐어요.
저희가 할 때 막 늘어난 건 아니에요. 저희가 할 때는 한 70명 정도 늘었습니다. 25명에서 한 70명 됐는데요. 갔다 온 이후에 현지 사역자들이 더 열심을 내주셔서 지금 150명이 됐어요. 자, 저에게 선교는 뭔가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네. 저희 팀이 철수한 이후에도 더 많은 열매를 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저희가 돈 한 푼 대주지 않아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선교를 시작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선교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선교는 밥숟가락이다. 하나님이 잘 차려 놓으신 다 이 밥상에 내가 밥숟가락만 얹는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어느 나라에 오라 이러면은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을 또 하시려고 기쁨이 생깁니다. 사실 이렇게 비행기 타고 자주 다니는 게 이게 1년에 몇 차례 다니는 것은 아주 행복하고 즐거울 거예요. 근데 제가 1년에 많으면 20차례, 적어도 15번 다닙니다. 지난번에 콜롬비아를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예, 가는데 이틀인데 이틀 동안 눕지를 못했어요. 도착하니까 이미 녹초가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고생입니까? 그러나 그 고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열매들을 경험하는 이 즐거움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즐거움이 너무 크니까 좀 고생스러운 것도 그래 고생 좀 하지. 네. 따라합시다. 선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밥상에 밥숟가락을 얹는 것입니다. 잘 차려 놓으셨어요. 자, 세 번째 등장인물이 있는데 바로 요나입니다. 자, 요나서의 요나는 어떤 모습일까? 일단 요나의 별명, 이름의 뜻이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요나가 하는 짓을 보면 전혀 비둘기 같지 않습니다. 독수리 같이 성질을 버럭버럭 내는 아주 그런 나쁜 비둘기죠. 자, 요나는 가드에벨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그렇게 좋지 않은 영적 토양에서 그나마 하나님을 믿는 정말 귀한 보석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려고 합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우리 민족 괴롭히는 사람인데 절대 내가 그들에게 복을 전달해 주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나라 하나 있죠.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하고는 축구를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나라가 한 나라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10대 0으로 져도 우리가 상처가 안 받는데 그 나라하고는 싸워서 꼭 이겨야 돼. 그런 나라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나에게 이 니느웨, 아시리아는 그런 나라였어요. 결국 요나가 사역하고 약 40년 뒤에 BC 722년에 이 사마리아가 함락이 되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데,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입니다. 이 요나가 그 절대 좋아할 수 없는 나라, 하나님 왜요? 저 나라 싫어요 저는. 그러고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갑니다. 영적으로는 배 맨 밑바닥에서 잠들어 있는 것 같은 그런 깨어있지 못한 그런 모습이 요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니느웨로 돌아와가지고 막 전도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열심히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기 싫은 일 억지로 그냥 아니면 죽게 생겼으니까 왔어요. 그냥 왔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40일이면 무너진디야. 에휴, 죽는데 끝났어. 40일. 뭐 이러고 다녔을 것 같아요. 모든 도시를 다 돌아다닌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3일길이라고 돼 있어요. 니느웨가 큰 도시라서 3일 동안 돌아다녀야 되는 도시인데 하루밖에 사역 안 했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콩고에 갔을 때요, 처음에는 저희가 한 30명만 리더로 세우면 참 좋겠다 이러고 갔는데, 하나님이 7주 만에
83명의 리더를 세웠습니다. 저희는 너무 바빠서 엄청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답이 안 나올 정도로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순종하면 그것을 보게 하시는데 그 순종을 해서 그 열매를 보고도 요나는 불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아닌데요?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딴 생각 요나. 요나는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딴 생각 요나를 보면서 오늘 여기 청년들이 여기 딱 몰려 계시네요. 오늘날 청년들 또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 딴 생각하고 있는 요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날 청년들 너무 바빠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5만 가지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5만 가지 일을 다 한다. 바쁘긴 바쁜데 이게 진짜 영양가 있는 거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쏟아 넣어서 할 만한 일이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이 있는 사람들은 그 미션이 있는 교회, 미션이 있는 공동체는요, 그 일을 하느라고 너무너무 바빠요. 그게 없는 데는요, 5만 가지 일 다 합니다. 요즘 특히 한국 청년들 사이에서 YOLO, You only live once. 인생 한 번밖에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즐겨라고 얘기합니다. 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된 대로 살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훌륭한 계획 세운다 한들 그게 하나님 거보다 낫겠습니까? 하나님 맡기신 대로, 하나님 부르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드려질 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도 최고의 성공한 삶을 살았지만 솔로몬은 말년에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돈 많아도 아내가 1000명이나 되어도 높은 명성을 얻고 엄청난 성취를 이루고 5만 가지 지식을 다 갖고 있어도 헛되고 헛된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의 마지막 장의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이 마땅히 행할 본분이니라. 솔로몬의 결론이에요. 제일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 같은 그 사람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질문.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해답 찾지 않고 하나님의 소명 받고 하나님 부르심 받고 하나님이 꿈꾸는 그 일을 나도 꿈꾸면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하고 싶은 거 많아요. 근데 너무 바쁘니까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감사해요. 저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여한은 아내와 더 좋은 시간을, 가족들과 더 좋은 시간을 좀 못 보낸다는 것이 여한은 여한이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전 여한 없이 살았습니다. 언제 죽어도, 주님이 언제 부르셔도 주님 하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선교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1900년도까지 전 세계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이 4.5%였습니다. 그것이 2000년도에 11.9%가 됐습니다. 무려 1900년 동안 5%를 못 넘었는데 지난 100년 만에 이것이 2배 이상 성장을 한 거예요.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래서 제가 이유가 궁금해서 뒤져봤더니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그 저변에, 그 밑에 선교 운동이 있었어요. 해안선 선교시대, 내륙 선교시대, 미전도 종족 선교시대 하면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지금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선교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선교 운동의 저변에 있는 것이 바로 학생 운동이었습니다. 청년들, 사실 우리가 그 선교 어베일러빌리티, 사실은 뭐 결혼하고 직장 다니고 이러면서 선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년 때, 할렐루야. 청년이 몇 분 안 계시나 보네요. 뭐 전혀 시선을 안 주시는데. 청년일 때, 대부분 청년일 때는 미션 어베일러빌리티가 이만큼 올라갑니다. 돌봐야 될 가족도 없고 배낭 하나 메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미션 어베일러빌리티가 생길 때가 있는데 그게 은퇴하시고 난 후, 자녀들이 다 큰 후예요. 그때 너무 힘들잖아요. 네? 한번 따라 하시죠. 가슴 떨릴 때 나가라. 다리 떨리면 못 나간다. 물론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를 함께 협력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후원도 할 수 있고요. 단기간 갔다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정말 우리의 젊음의 11조, 우리 삶의 중요한 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고 김중곤 목사님이 1980년에 80 세계복음화 대성회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만 명의 선교사가 나와야 합니다. 어느 나라에서 1년 이상 선교 봉사를 할 사람 10만 명을 보냅시다. 그때만 해도 이 10만 명이 정말 허무맹랑한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통계를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현재 나가 있는 선교사 수가 171개국에 27,993명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나가 있는 선교사 수가. 근데 나갔다 들어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 누계를 따지니까 그 누계가 전체가 48,000명 정도 됩니다. 10만 명 했는데 지금 한 50% 된 거예요. 네. 그때는 불가능해 보이던 게 지금은 절반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힘내서 한국이 정말 세계 선교의 중요한 디딤돌을 만들 수 있도록 한국 선교사들이 더 나가야 할 시즌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낼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5만 가지 짓을 좀 안 하고 한 가지 일에 포커스를 맞추면 저는 한국 교회가 충분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 우리 김 목사님 만나면서 정말 감사하게 협력 선교사로 이렇게 허입을 해주셔서 이제 저는 그냥 방문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를 매일 받는 그런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좀 부탁드리는데요. 저희 CCC의 선교팀에 목표들이 있습니다. 2025년까지 저희가 이런 목표들을 세웠는데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한 저희가 직접 개척한 것, 또 그 팀들이 개척한 것까지 하면 300개 정도를 개척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7년 동안 700개를 더 개척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캠퍼스가 개척될 수 있도록 이 개척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하나 개척하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캠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어려운 산고를 겪으면서 저희가 개척을 해냅니다. 감사한 것은 A6의 소문을 듣고 많은 나라들이 선교팀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고 계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19개 나라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해외에 10개국을 우리처럼 선교를 보내는 파송국으로 세우는 것을 돕는 역할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콩고를 돕고 있고 몽골과 나이지리아를 올해 돕게 됩니다. 기도해 주셔서 2025년까지 이 10개 나라가 선교팀을 파송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그러면 저희만 캠퍼스 개척하고 저희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의 갖고 있는 이런 노하우들을 가지고 국내외 선교 학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선교 학교는 평신도 대상이긴 하지만 목사님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교가 더 많이 선포가 되어지면 한국 교회가 더 선교에 더 집중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매년 2,000명 정도의 단기 선교사를 보내는데 그 2주, 3주 단기 선교 말고도 1년 이상 가는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2,000 플러스 300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스왈드 스미스 목사님은 교회의 사명은 선교다. The mission of the church is missions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지, 다른 것 여러 가지 벌리는 것보다 정말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들을 세우고 복음을 확장해 나가는 이 선교에 우리의 힘과 기도와 우리의 재정과 우리의 헌신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